갈라디아서 오늘은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저 2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그 율법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율법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그 모세오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이 아니라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단정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어도 율법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반대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율법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율법이 그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죠? 몽학 선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눈으로 읽느냐 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뉴스, 그런 무슨 드러나는 일련의 상황 이런 거 안에서도 복음을 보는 눈이 갖추어지면 다 복음이 보이는 거죠. 은혜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섭리가 보이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해도, 그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그 속성이 아직 율법부터 해방되지 아니한 사람이 들으면 모든 것을 그관적으로 듣게 된다. 나는 속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야, 그 율법적인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깨트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그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다. 그 얘기하는 건 이 북을 가지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 읽으면 이 모든 것조차 다 이제 율법으로 묶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몇 주 있으면 하겠지만 성경을 쫓아 행하라. 이걸 외적인 순종으로 이제 다 말할 거라고. 외적인 순종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인가? 그럼 도대체 이 행함이 무엇인가? 그럼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음으로 율법부터 해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들린다 그러면 자유한 사람이다. 자유한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자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지금 다 완전히 그것을 포기했는데, 이런 설교 어떤 사람이 들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전혀 못 들어요. 이 설교 안 들어도 될 사람이 더 열심히 듣고 은혜 받아요. 들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참 해방됐으면 아니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자유한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데 안 들어도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더 은혜 받아요. 더 깊이 들리는 거야. 그죠? 가끔 안 들리면은 이제 이 미니스트리 자체를 한계를 들고 일어나는데 사실은 본인이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안 들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건데.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티칭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거에 한계를 지적할 때 보면
그건 이제 본인의 문제거든요. 본인이 한계거든요. 본인이 거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똑같이 들리는 거죠. 복음은 끊임없이 디깅하는 거지, 디깅. 파내는 거거든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도 이게 영이니까, 우리 살려낸 영이니까, 우리 심령을 디깅하는 얘기잖아요. 막 이렇게 파내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죠? 본인의 그런 만큼 이렇게 파헤쳐지는 거예요. 겸손한 만큼. 그래서 이제 그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이제 계집종에게서 났다. 그죠? 이스마엘 얘기하는데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 났고 그 사라 그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하지만 그 이 두 언약이다 그럽니다. 두 언약. 그죠? 이 24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러면 하나는 무슨 언약이냐면 올드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 된다. 근데 그러니까 이 두 여자를 볼 때 언약으로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그 계집종을 하나를 만약에 옛 언약으로 보고 그죠? 지금 이 누굽니까? 이 사도 아니 이 사라를 만약에 이제 새 언약으로 본다면은 결국 언약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언약이라는 뱃속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배출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그 언약이 가져다 주는 것이 계속 생명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표현대로 하면은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리고 하가라. 그러니까 누가 종을 낳아요? 종이 종을 낳잖아요. 그죠? 그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우리를 종 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종 노릇하게. 그죠? 그럼 또 한 보죠. 25절. 이 하나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그죠? 종 노릇한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죠. 그죠? 그분만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느냐예요. 그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우가 아니라 후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흉내는 낼 수 있죠. 근데 그 삶은 바로 그분이 살 때야 그게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삶이 바로,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해.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하나님께 아는 바 됐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내가 그분을 안다라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사는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한다. 예?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을 내 안에 들어서 사실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 뭐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이 안다라는 이 암은 결국은 그 안에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하늘나라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예루살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로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라는 게 뭐 저기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다가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약속은 당신이 우리 안에 와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새 언약은 내가 내 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니 하고 우리에게 뭐 그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안 하고 기록한다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함께 살아있는 것, 그죠? 그게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로지 영혼 안에서 하나가, 그래서 전부 하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만유를 통일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새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요. 이것도 하나라는 건 전부 결국은 그분 안에서 이렇게 하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신학자 중에 좀 이게 좀 그렇게 좀 진보적이고 그런 신학자인데 폴 틸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데 내 입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지 내가 부르는 그리스도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주체가 되고 사랑의 주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이 살아내는 삶. 이것이 그 언약의 골자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행한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질 않았으니까 안다라는 게 뭐냐면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한 일,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모든 것들이 뭐냐? 여기 갈라디아 표현대로 종 노릇한 거라는 거예요. 종 노릇한 거라는 거예요. 그 간단해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 그 철저히 그거를 포커스해야 돼. 지금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 기울어져 있다 그러죠. 요새는 사람들이 뭐 운동장이 기울었다고도 비유하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인 지금 총체적인 우리의 모순의 불을 운동장 기우는 데서 운동해봤자 소용없던데. 그죠? 운동장 자체가 기울었는데. 이 총체적 모순이 무엇이냐? 아닌데, 우리는 전혀 아닌데, 우리 안에서 방법을 자꾸 제시하고, 우리 안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기면 돼요. 누구냐를 옮기면 돼,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직도 주체를 우리한테 딱 못 박아두고, 여기서 하나님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 기쁘게 드리려고 순종하려고 하긴 하지만 아직도 주체니까 이들이 한 모든 일들은 선한 의도로 했어도 나중에 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한 모든 일들은 종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노릇이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느냐 누가 하느냐예요. 이 삶의 주체가 누구냐? 그죠? 그럼 왜 등장했느냐? 그럼 도대체 율법이 왜 등장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필요한, 없는 일이 하나도 없죠. 그죠? 또 필요 없어 보여도 하나님 필요하게 쓰시죠. 그죠? 야고보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케이. 그 계집종은 이제 육체를 따라 낳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를 낳냐? 종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계집종에게서, 이건 계집종은 이제 옛 언약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죠. 분명히 본인이 그래서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옛 언약, 율법을 따라 무엇이 났냐면은 또 종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주체가 누구예요? 율법은 주체가 누구죠? 사람일 때죠. 그럼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은 뜻은 좋은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씨앗이 있죠. 그 야고보서 읽었잖아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무슨, 뭐냐고 물으신다면 욕심이죠. 씨앗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 욕심인지를. 이제 사역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보여준 게 욕심이에요. 저 안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여줄 거예요. 그죠? 욕심입니다, 욕심. 예. 선하게 보이는 거지만 욕심이에요. 선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심. 이것도 욕심이죠. 선해지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우리들 안에는 그런 욕심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자체가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건데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게 말해서 연약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종노릇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의 뜻은 그런 거예요. 저기 다윗과 사울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고 하나는 사람의 뜻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세운 건 전부 사망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승승장구인데 결국에는 나중에 사망으로 엔드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망의 것들과 영원한 것들이 막 비교가 계속 나오죠. 사람이 얼마나 그 안에서 뭐 디스코를 치려고 사람이 성전을 지었겠냐고요. 예배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지어낸 성전은 다 무너뜨렸어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 곧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는 성전,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 왜냐면 주소도 필요 없고, 에퀴티도 없고, 재산세도 낼 필요 없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육체가 다 썩어서 후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집은 영원해요. 그 뜻도 영원하고. 그것을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낳게 된다.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뜻으로 난 것과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주느냐? 한쪽은 율법의 요구가 있고, 그죠?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언약 이것은 항상 무엇으로 다가오냐?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약속. 약속은 뭐예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예를 들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돈을 벌어오라.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그러면 재물을 얻는 모든 노력은 약속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속한 자에 의해서. 이 언약은 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을 받는 자, 그 모든 약속의 중심에는 내 안에 사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것.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약속이.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유할 수밖에 없다. 자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속은 받은 자들이 항상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지점까지 못 갔다면은 이것은 사실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어느 지점까지 가려고 했다는 것이 나의 욕심이었을 뿐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점까지 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 내 욕심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잘못 들으면 그냥 띵까띵까다. 이건 사람 그죠? 그냥 그저 오늘로서 만족하자 캔슬을 세려다 이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되는데 안 그렇지 않아요. 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안 들어요. 그렇구나. 이게 약속이구나. 내 안에서 나는 약속받은 자녀구나. 이렇게든 남도 생각 안 해요. 너는 아니다. 너는 아벨이다. 너는 가인이다. 나는 아벨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진짜 아벨은 남 보고 가인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아벨인 것만 알지. 내가 아벨인 거 감사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연락받은 자로서 감사한 거지. 그리고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자기 껍데기가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껍데기가. 나는 우리가 내 껍데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나게 극심한 모순과, 그죠? 또 극심한 격동과, 그 다음에 또 적당한 어떤 연기력 이런 거를 우리는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철저히 이 언약받은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 관계가 사랑이잖아요. 그분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나를 묶고 있던 많은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의 끈으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서 욕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약속을 수행하는 분으로 믿음 있을 때, 그거를 믿고 철저히 믿고 있을 때 오히려 나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오히려 더 자유해져, 영혼이. 그리고 오늘 사랑이 감당되어지는 걸 발견하게 돼. 어느새 생명나는 일에 도구가 되고 있구나. 왜냐면 이미 이게 뭐기 때문에,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업을 낳잖아요. 저쪽에서는 또 종로로 타는 종을 배출한다면 약속을 항상 기업을 낳잖아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배에서는 항상 무엇이 나느냐?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사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듯이 우리는 항상 기업이 혹은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서 영원히 내려가는 거잖아요. 기업을 낳는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나의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데 하나님을 딱 보고 약속하시는 분을 보니까 또다시 그 안에서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그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모든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에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된대요.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냥 삶을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날 때 거룩이에요.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철저히 약속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죠? 육체를 따라갔다. 전부 내 어떤 결단과 이런 걸로 가잖아요. 작정하고 결단하는 거. 다 무거운 짐, 그죠? 뭐가 되면 결국 사망으로 시작돼 있대요. 그렇게 선해 보이는 것까지도 씨앗이 누구냐?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자기였을 때 내가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대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독버섯이 더 탐스럽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내 라직인데 맞죠? 맞아요. 이건 라직 한 번도 안 봤어. 나도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더 탐스럽고 더 먹음직스해 보일 거라고요. 아주 색깔나도 아름답고. 근데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사람이 얼마든지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거룩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는.
마치 독버섯 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진짜 몸에 좋은 거, 흉측하게 생기고 아주 뭐, 비러 멜론 이런 거. 뭐 벌레 붙은 것처럼 생겼잖아. 그죠? 뭐 그렇게 생겼잖아, 그런 거. 다시 갈라디아서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위는 더 이상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죠? 곧 우리 어머니라. 그쵸? 여기서 우리 어머니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건다. 나는 새 언약을 무엇을 따라놨다? 약속을 따라놨다. 그 약속을 왜 약속을 따라놨는가? 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가? 간단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왜 약속을 하냐?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시하죠. 그죠? 뭐 이렇게 바쁘게 뭐 일일이 뭐 그러세요. 지시하면 되죠. 할 수 있는 거라면. 초등학교 있는 따님이나 아들한테 뭐 물 좀 떠와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죠? 돈 주고 물 사오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물을 만들려고 못하죠. 물을 생산하려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의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약속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 결국 연합하잖아요. 약속을 하면 결국 연합이 되잖아요. 그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나의 생명이 되고자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삶이 되어 주시겠다는 건데. 예. 근데 여기서 왜 예루살렘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먼저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라를 얘기할 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할 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보이죠? 소위 위에 있다는 거는 보이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어떤 자매가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이 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면서 장소의 개념을 싹 없애버리죠. 그 곧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싹 장소의 개념이 싹 없어졌어요. 그 모든 포커스 어디로 가느냐? 예? 영과 진리다. 이리로 갑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영 안에서 뜻입니다. 이제는 참된 예배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그럼 영과 대조되는 게 육이잖아요. 예? 육은 사람의 뜻이고 영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들은 늘 뭐예요? 어떤 장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이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곳, 그분이 임재한다라고 믿었던 것,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것이 예배하는 곳이었고. 근데 이제는 그것을 장소나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 개념으로 끌어오는 거야. 이제는 진리 안에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저 중동 땅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이쪽쪽 돌아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한 그 예언이 그들이 저 중동 땅에 모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지금 그게 아직도 그러니까 아까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읽어도 율법 안에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명을 부여하고 막 우리들이 마치 무슨 일을 이뤄내면 예수님이 당장 내려오신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마치 같은 얘기 우리는 그냥 믿고 진짜 듣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피 흘리는 사람이 숫자가 차고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들어왔어. 근데 갈라디아서 2000년 전에 벌써 사도 바울이 이게 예배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나라라는 개념이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사건에 있지 아니하고 역사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영과 진리라는 게 뭐냐?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더 이상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보이는 개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어디가 만들었어요? 여기 하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다음 또 뭐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안 사라져. 우리 육신 흡혀서 없어질지라도 하늘나라가 안 사라진 그것이 구원입니다. 뭐 똑똑 두드리고 문 들어가서 어디 티켓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안에서 있는 하늘나라가 확정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 놀라운 약속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났어요. 찾아오신 곳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그죠? 영 안에서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이 건물은 편의상이다. 편의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점을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들이 모이해서 사람의 숫자를 맞춰서 편의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나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개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죠? 영과 진리.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죠? 예. 그 지금 이게 누구 말하는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라가 현재는 지금 그런 하갈을 맡기잖아요. 하갈을 자기의 종을 자기 남편한테 그 남편이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약속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건강하고 젊은 자기 여종을 처벌해 준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이에서 그죠? 애기를 낳아요. 전주 이씨를 낳죠. 그죠? 이스마엘을 낳는데, 예. 그럼 벌써 어디서부터 삐걱했어요? 자유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자가 사람의 뜻을 내뿜었어요. 자유하는 여자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냐? 우리의 뜻이 먼저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뜻이 나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 16장 한번 보죠. 그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넙죽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벌써 애기 잉태한 걸 깨닫고 멸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을 누가 사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서 받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주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자유한 자인데 약속을 받은 자인데도
늘 어디로 돌아가야지 편하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안정감을 느껴.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율법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또 져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기가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이 강해요. 그죠? 항상 우리의 뜻에는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 왜냐면, 왜 그럴까요? 보이니까. 드러나니까, 이거 보이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먼저 항상 승승장구, 항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취. 예? 먼저, 율법적인 게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죠? 내가 어떤 율법적인 결단을 했다.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나는 와도, 저 사람 변했다 그래요. 근데, 은혜로 가는 것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막 0.1mm씩 변해. 그거 알 수가 있나요? 그죠? 하루에 0.001파운드씩 빠져요. 다이어트를 해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 예. 그럼 어떻게 잘못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들이 먼저 이렇게 선지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득권을 갖게 돼 있어요, 먼저. 그래서 그들이 더 세요. 율법적인 저가 더 이렇게 이 말에 더 힘이 더 들어가고 더 공신력도 있어 보이고 신뢰가 돼 보이고 안정감을 느껴요. 여기서는 지옥을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예요. 여기서 꼬박꼬박 하는 대로만 하면 지옥 안 돼. 마음속은 계속 더러워도 그냥 하나님은 기본적인 의무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우리 때는 무거워서 안 갈 것 같지. 아니요. 안정감을 느낀데도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안에 신음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16장에 내쫓습니다. 그죠? 6절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 여종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다가 8절 9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장하라. 도로 들어가라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 갈라디아 4장의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이거예요. 지금 2번 도망갑니다. 2번 쫓겨나요. 사라에 의해서. 한 번은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쫓아내요. 사라가 하갈을.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2번째는 쫓아내라 그러죠. 쫓아내라 그러죠. 도대체 언제였죠? 누구를 얻고 나서? 이삭을 얻고 나서 쫓아내라 그래요. 보자고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본문을 봅시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 이스마엘이 어린아이 이삭을 막 조롱하고 막 핍박했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율법이 복음적인 사람을 핍박해요. 율법적인 사람이 자기는 거룩하다 그러고 너 이렇게 무질서하냐고 그런다. 그리고 100분 토론하면은 아마 38대 2로 율법적인 사람 손 들어줄 거예요. 100분 토론하면 40명 딱 불러다가 그렇게 될 거예요. 딱 그죠? 토론에서도 안 돼. 예. 여러분 2%에 여기 보신 분들은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럼 더 강해. 눈에 보이니까. 눈앞에서 지금 보이니까. 막 사람이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게 보이니까. 가진 재산 다 팔고 막 그쪽 떠나는 사람들 보니까. 막 목숨 걸고 막 그 지역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보여. 자기가 한 건데. 자기가 하는 건데.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야. 막 목숨 내걸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진짜 같아요. 예. 여기서 뭐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 이게 노는 건지. 그런데 내쫓으라 그런단 말이야.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그래요. 뭐가 달랐죠? 처음에 이삭이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율법을 말하는 하가를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는 내쫓으라 그래요. 보세요. 문제는 그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이 내한테 율법적인 존재가 나한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네 안에 지금 이삭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쫓아도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있는 것 자체가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건은 그겁니다. 관건은 약속 안에서 따라난 자, 바로 우리 심령이 약속 안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기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그 정체성으로 내가 지금 그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인식했을 때 이런 우리를 사실은 잡아줄 것도 아니라 여태까지 나를 그때까지 끌고 인도해 온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그 하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삭이 있기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율법이 어디까지 데리고 왔느냐? 예수 있는 데까지 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현장에 잡혔던 자매는 율법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질질질질 끌고 왔는데 어디까지 갖다 줬냐? 예수님 앞에 딱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율법이 있었던 거야. 그럼 제가 드린 말씀은 율법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율법이 잘못됐다. 이거 쫓아내라는 게 율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서 하는 일 어디까지죠? 그 예수의 길을 인도해서 자기가 사라지는 일, 그 몽학 선생이 되는 일까지 하면 그게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들고 아직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께로 오지 못하면 그 상태가 쫓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끌고 와서 율법이 진짜 끌고 나가는 자신이 율법이 요구를 이루지 못한 나 자신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율법이 결국은 주님 앞에 행복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그를 거기서 또 쫓아나가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삭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혼론 틀렸다, 악하다, 선하다 이게 아니라 율법이 어디까지 율법이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예수께로까지 인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부딪히는 모든 삶들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그 핍박받는 삶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가 늘 경멸당하고 조롱당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 앞에 우리는 늘 경멸당하잖아요. 거룩한 요구 앞에 우리 경멸당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그 핍박과 조소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못 이루어졌을 때 이것들이 어디까지 가면 되냐? 이걸 위해서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에 발로 앞에 놓이게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3장을 잠깐 보겠어요. 갈릴리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스마엘을 주실 때도 하나님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감찰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걸로 이스마엘을 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가 여호와께서 감찰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감찰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찰한다.
여호와께서 감찰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여호와께서 감찰하는 게 하늘에 속한 그는 땅에 속한 자로서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기도라도 들어줘요. 우리의 불우한 처지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어려움과 막 특별히 이상하게 또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응답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된 응답이 아니라 허락이다 그러죠. 그건 응답으로 허락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로서 약속으로서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의 처지가 너무 불우하고 그 처지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허락하시는 것과 하갈도 그의 처지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가 감찰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래서 이스마엘 주셨지만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난 거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것만이 영원하고 기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의 뜻을 얼마든지 사람을 규합하고 얼마든지 무브먼트도 만들 수 있어요. 시대가 이러니 어디가 무슨 무브먼트도 얼마든지 만들어 있어서 동양서 릴레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어요. 가정마다 금식기도 하고 동성기도 하고 모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났는지 사람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일일지라도 사람의 뜻을 주려면 그 안에 분명히 욕심이나 씨앗이 있어서 나중에 분열하고 사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죠? 아주 연약한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심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심은 자가 평생 동안 공을 들여서 그 약속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 당대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약속은 늘 생명이 번식하는 일이었었던 거야. 우리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이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이어지는 거리가 되고 내가 가는 길목마다 생명이 연결되는 길목이 돼버려요. 본인은 몰라.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의 뜻에는 당대에 주목받고 지목받는 무슨 무브먼트를 폭발적으로 수행했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분열되고 너무 허황되고 그냥 공허할 뿐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된 거는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약속받은 자로서 그죠? 내가 일어나는 실상, 우리 율법이 날마다 우리 안에 지금 주어집니다. 율법이. 그 율법이 어디까지 오면 늘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면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연약해서 성격이 폭발할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율법 앞에서 보면 우리는 늘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핍박받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 율법이 나를 끌고 비록 정죄했지만 정죄 속기 나를 끌고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당신 뜻을 완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유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찾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기가 된다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만 된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사와 축복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이 약속으로 우리를 낳았사오니 당신의 약속이 결국은 기업을 낳는 일이 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 이어지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결국은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참된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